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3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삶, 늘 감사할 수 있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연합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라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늘 삶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이 하루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날이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의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사실 유대 명절에서 오기도 왔고, 미국에서 우리가 갖는 이 Thanksgiving은 청교도들이 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첫 해를 지나고 많이 죽고 또 그 해에 또 자기들에게 농사를 가르쳐준 이 인디언들, 여기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는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날을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모든 일이 잘 되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건강하고 할 때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일이 잘 돼서 감사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환경 가운데 막히는 부분이 있고 몸이 연약하고 또 환경이 잘 뚫리지 않고 내가 볼 때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기가 정말 힘든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심지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고 몸이 아프고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을 그 순간에도 감사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무엇을 제시하냐면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서 3장 13절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우리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엔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마음을 졸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영화를 보거나 할 때에 이게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면 우리는 계속 마음이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즘엔 영화들은 그 영화의 재미를 더하겠다고 맨 처음부터 주인공이 확 죽어버리는 것 같은 장면을 넣습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지금 저 사람 주인공 아니야? 저 사람 주인공 같은데 벌써 죽이면 어떡하나? 깜짝 놀라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약간 서프라이즈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알죠. 뭐라고 합니까? 저도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 옆에서 느긋하게 앉아서 보다가 주인공 같은 사람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저 배우가 얼만데 저렇게 죽이려고 썼겠어? 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봐봐. 살 거야. 살아. 그러면 보통 대부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봐도 결과를 몰라요. 그러니까 손에 땀을 쥐고 이겨라 이겨라 하면서 응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경기가 녹화본입니다. 우리는 그 경기가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긴 경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경기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느긋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1대 0, 2대 0으로 지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이겨. 왜? 이미 결과를 아니까. 그 과정이 어떻든 얼마나 힘들건 얼마나 지금 실수를 하고 있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이긴 걸 아니까. 영화를 봐도 주인공이 어떻게 됐는지 영화를 끝까지 본 사람은 느긋합니다.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안 죽어. 알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엔딩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조마조마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모든 사람은 다 끝이 오게 되어 있는데 이 끝을 만났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라는 것에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왜? 나의 끝, 나의 종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 가는 거니까.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를 마음을 졸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 일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분 있다가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년 뒤, 10년 뒤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꽁꽁 집에 우리 자신을 가둬놓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죽으려면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조차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믿어요. 그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Omniscient and omnipotent.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작, 우리의 끝,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주님 다 세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 손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앞에 있습니다. 이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이미 끝에 우리가 어디 갈지는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일단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단어가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약속. 자, 여러분, 사람끼리 한 약속은요 어길 수도 있고 깰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기도 잘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요 변하지를 않아요. 자, 이것을 약간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의 약속은 왜 깨질 수가 있냐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 안에서 내가 오늘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일이 와요. 내일이 오기 때문에 내일 우리 마음이 획 하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 이걸 줄게요. 내가 돈을 얼마를 줄게요. 좋은 마음으로 그랬어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오늘 결심을 했어요. 내가 저 사람 얼마를 줘야 되겠다. 돈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내일 자고 일어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내가 어저께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뭐 신용이 없다 그럴 수도 있고 거짓말한다 그럴 수도 있고 사기를 쳤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영적 세계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는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뱉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집니다. 이거는 무조건 지켜져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할 수가 없어요.
영원에서 영원으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감사하고 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나오는 재밌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새로운이라고 할 때 새 하늘 새 땅 할 때 이 새라는 글자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헬라어로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 여기 볼 때 원래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new 그냥 새거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요. 네오스라는 단어를 보통을 씁니다. 보통 네오스 new라는 단어예요. 새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는 다른 단어가 썼어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요. 뜻 자체가 달라요. 무엇이냐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냥 우리가 뭐 새거처럼 된다, 다시 처음처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본질적인 게 바뀐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우리에게 주어질 정말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는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약속받은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은 어떤 곳이냐? 의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정의롭다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통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불완전한 정부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정부 체제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뭐 민주주의라고 다 완벽한 게 아닙니다. 다 완벽하지 않아요. 많은 철학자들이 가장 좋은 정부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일까 놓고 많이 논쟁을 벌였어요. 많이 논쟁을 벌였는데 자, 가장 좋은 정부 시스템 뭔지 아십니까? 왕정 체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가장 빨라요. 정확해요.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성군이 다스리는 왕정 체제가 가장 좋은 체제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왕,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힘쓰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가장 완벽한 정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체제는 어떤 체제예요? 왕정 체제예요. 누가 왕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아무리 정치를 보더라도 마음에 안 들어요. 속이 뒤집어져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서 다스릴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미 마지막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이 훈련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죠. 우리에게 마지막 해피엔딩을 허락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동의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든데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요. 지금 나의 몸이 정말로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지금 현실이 이렇게 힘든데 아무리 미래가 좋다고 한들 어떻게 그것만 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이러면서 좋아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은 그냥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라는 이 단어는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롭게 되다, 유익하게 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결국 나를 더 이롭게 만들고 더 유익하게 나에게 영양분처럼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요,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생 고난입니다. 그냥 생 고난이에요. 의미도 없어요. 뜻도 없어요.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주님 붙잡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고 하는 우리의 그 삶 자체를 통하여 우리는 훈련되고 변화되어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받을 때에 이것을 알고 깨져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시지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냥 냅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졌던 주님께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길을 걷는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각이 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담금질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의 그것이 빠져나가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뚫고 주님 나라로 향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어디 말씀이에요? 저희가 로마서 8장 28절을 먼저 읽었죠. 바로 다음 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데 선을 이루게 하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사용하는 그 예 중에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치 수용소에 갇혀 계셨던 분인데 나치 수용소에서 이분이 갇혀 있었던 이 막사가 있었는데 이 막사에 언니 베시라는 언니랑 같이 갇혀 있었대요. 같이 갇혀 있었는데 너무나 이 안 좋은 이 강제 수용소고 또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 수용소 자체도 끔찍한데 이 막사는 더 끔찍했던 게 이 안에서 이가 들끓었다는 거예요. 이가 들끓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언니 베시가 그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막사에 이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코리텐 분이 이해가 안 됐대요. 아니 언니, 아무리 뭐 믿음이 좋고 뭐고 그렇지만 이 일을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냐. 이것 때문에 우리 잠도 못 자고 얼마나 불편한데 이거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냐.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코리텐 분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대요. 수용소의 다른 막사들은 이 독일 이 간수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구타하고 때리고 고문하고 하는 일을 수시로 계속했는데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있었던 그 막사는 이가 들끓는 막사라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 나치 이 간수들이 들어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대요. 나 거기 들어갔다가 이올마 야야 저기는 만지지도 말고 거기는 건들지도 마.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환경을 보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 왜 내 환경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게 좀 잘 됐으면 그냥 좋겠는데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유명한 거 있습니다. 뭐 메가밀리온이라고 있습니다. 자, 맨날 저기 크게 이따만하게 써붙여 놓고 숫자가 계속 올라가요. 그걸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와, 이야, 저것도 얼마로 올랐네, 얼마로 올랐네 자꾸 보여요. 자꾸 보이는데 제가 하루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참 힘든데 우리 교회가 저거 한번 딱 되면 그냥 빚 싹 다 갚아버리고 아주 편하고 좋을 텐데요. 주님 저거나 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면서 지나가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요. 너 저거 되면 기도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메가밀리언이 딱 돼버리잖아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십니까? 돈으로 다 되거든요. 웬만한 거 돈으로 다 바르면 돼요. 이거 걱정하지 마. 자, 이 돈으로 발라. 저거 안 돼? 돈으로 발라. 싹 하면 다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해요.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좀 부족할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힘들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께 찾아갈 수 있어요. 주님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이거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 가운데 감사.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처음에 너무나 힘들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 한국에 친척도 별로 없습니다. 돈을 얻을 데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갔더니 제가 가진 돈 자체가 별로 없는데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집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막 뛰어다니다가 손바닥만한 되게 작은 10평 정도도 안 되는 그러한 집, 이 지하철역 뒤쪽으로 있는 되게 골목길 막 이런 데 있는 되게 환경도 안 좋고 사방천지에 술집이 널렸고요. 아이들 키우기 진짜 안 좋은 곳이에요. 집에 창문 딱 하나, 손바닥만한 창문 하나 딱 있는데 그런데 양쪽은 다 콘크리트로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풍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너무너무나 추운 거예요. 겨울만 되면. 그래서 그 손바닥만한 방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텐트 안에서 가족끼리 잠을 잤어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 옆에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 누우면 우리 가족 저랑 아내랑 그 당시에 첫째 둘째밖에 없으니까 넷이 누우면 움직이지도 못해요. 딱 눕습니다. 천장 딱 요만하게 보입니다. 냉장고에서 열기가 나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겨울을 되니까 냉장고에서 나오는 열기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따뜻하게 잘 수가 있어요. 냉장고 때문에. 그런데 그런 데서 있다가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한국에서는 그 주택 청약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을 해서 저희 아내가 뭐 옛날에 처녀 때부터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넣어놨는데 저는 정말로 부동산도 모르고 아무것도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저는 그냥 교회 가고 사역하고 맨날 그러면서 지났는데 저희 아내한테 연락이 와서 이 집을 어떻게 청약을 넣어볼까요?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신방하던 권사님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권사님, 우리 아내가 자꾸 전화가 와서 이거 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거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그냥 그거 해봤자 안 돼요. 그거 한 3번 정도 넣어봐야지 겨우 한 번 될까 말까 한데 목사님 그냥 넣어보셔요. 그래서 네, 그러고 아내한테 한번 넣어보시래요. 그거 뭐 안 된대요. 그거 웬만하면. 그런 다음에 전화를 끊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 당첨자가 발표되고 당첨자가 또 안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됐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생겼어요. 한국에서 아파트가 생겼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안 좋고 비좁고 벌레가 사방에서 나오고 제가 살아본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그런 곳에 살다가 갑자기 새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마음이요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그냥 야 좋다 그래야 되는데 야 좋다 그러더니 갑자기 마음속에요 불안해져요. 이렇게 좋아도 되나?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어도 되나?
이렇게 좋은 데서 살아도 되나? 이런 곳에 있어도 되는 건가? 마음이 막 불안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히려 안 좋고 벌레 나오고 이상한 데 있을 때는 마음이 불안하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좋은 데 있고 이렇게 벌레도 안 나오고 깨끗한 데 있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좀 원래 좀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하나님 너무 지금 불안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환경 보고 불안하거나 환경 보고 감사하지 말고 너는 나를 보고 늘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늘 어렵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좋을 때도 있어요. 평안할 때 있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일도 다 잘 되는 것 같고 자녀도 괜찮은 것 같고 하는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선이 내가 환경이 괜찮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보면 엔 판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엔 판티, 엔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영어로 인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인,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즉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도 있고 역정도 있고 감사도 있고 모든 상황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그 모든 상황 안에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늘 저에게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을 약속해 주셨다. 영원을 약속해 주셨다. 영원을 약속해 주셨다. 늘 되뇌어요. 지금 이게 끝이 아니다. 지금 이게 끝이 아니다. 늘 되뇌입니다. 좋고 풍요롭고 행복할 때도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들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를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않고 내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여러분의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최고의 선물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이 뒤집어져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죽음이 여러분 눈앞에 다가와도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숨이 여기서 딱 끊겨도 주님이 여러분 손잡고 주님께로 가십니다. 우리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놀라운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날마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